시편 33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4면 전후에 있는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설교 제목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 참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 저거 참 의미 있는 말인데, 가치 있는 말인데, 내가 꼭 저 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드시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그 말을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심지어 암송하고 인용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림의 떡으로 머물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비전, 사명, 일, 꿈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참 좋은 말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그냥 인용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교훈만 하지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 또 자기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성막 가운데도 언약궤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이, 이 좋은 말과 이 가치 있는 말들이 내 말이 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궤가 중심이고 언약궤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울타리를 그리고 동족에 나 있는 문을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대, 떡상, 분향단, 드디어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언약궤 하면서 마지막에 언약궤를 그리지만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궤부터 먼저 시작해놓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 2024년 후정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됐는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꼭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 교회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을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딱 놓고 거기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강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흔하디 흔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냐? 우리가 바로 조각목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을 그 위에 입히고
금을 입힌 거기에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부살렐이라고 하는 단어죠. 부살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내용, 그냥 글자 하나 토시 안 틀리고 똑같은데 거기에 유일한 다른 점은 부살렐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자, 무조건 나라 하십시오. 부살렐이 누굽니까? 나죠. 예, 내가 부살렐이 돼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자가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꿈만 꾸고 알기만 알고 있지 전혀 그것이 내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서 높고 푸른 바다에 창파에 배를 띄워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힘있게 노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기축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바로 2024년도 오늘의 부살렐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같은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3편은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펴보시죠. 성경 한번 보시죠. 그 1절 위에 뭐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제 1권은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 1권입니다. 근데 시편 1권의 주제는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가 주제입니다.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 1권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참된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참된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 사람이 정직한 자라고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권 가운데 1편부터 41편 가운데 오늘 시편 33편을 비롯해가지고 표제가 없는 것이 4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특징이죠. 그러면 왜 표제가 없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1편부터 41편 가운데 4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33편에도 표제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형식이나 내용이나 모든 흐름을 볼 때 다윗의 시가 99%, 100%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다윗이든 아니면 다윗이 아니든 왕이든 신하든 평민이든 심지어 천민이든 상관없이,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시를 많이 지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고 노래인데 주를 향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표제가 없는 시편 33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찬송과 그 노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또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함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33편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의 시는요 읽어보면 그 안에 원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불평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것은 탄원시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습니다, 제발 저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일러주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33편은요 이 내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원하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시편 33편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망, 불평, 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이 시편이 다윗이 썼든지 아니면 안 다윗이 썼든지 상관없이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인생 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원망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끝은 좋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잘 되든지, 시작, 더 잘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담임 목사의 립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이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관심과 함께 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온수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굳게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죠.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을 때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손을 높여들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하실까요? 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안 돼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면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내 노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 등장하고 정직한 자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글을 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가면 굉장히 그 문장은 촌스러운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여기에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바깥으로 볼 때는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이지만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요, 죽게 피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의인을 죄 없는 사람, 무엄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만은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도덕 윤리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정직한 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는요, 반듯한 사람, 고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면 신존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하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정직한 자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죽게 피하는 자가 의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는 누구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두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항상 역대기나 이런 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이었는데,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수식어는 다윗처럼 시작 정직히 행하여 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완전 무결해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직했어요. 다시 한번요, 정직하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니 그 의인들과 그 정직한 자들이 뭘 하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방금 제가 어디에 힘을 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의인이면, 죽게 피하는 자이면, 네가 진짜 정직한 자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삼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직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여호와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자주 듣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갔어요. 그 엄청난 경무에도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비행기를 허겁지겁 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부탁한 장난감, 내 딸이 부탁한 바비 인형 하면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그 공항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됩니다. 네, 그 공항이 얼마나 넓어요. 그 면세점을 막 뛰어가가지고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장난감을 샀어요. 바비 인형을 샀단 말이죠. 드디어 여러분 이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줄 인형과 장난감을 샀다고 하는 기분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아파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빠 하더니 장난감만 탁 낚아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딸과 아들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는 장난감과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호와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는 뭐 콩고물, 그게 부동산이든 돈이든 여러분 부스러기든 상관없이 그것만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체가 기쁘단 말이죠. 당신이 계심 자체가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담임하셨던 김사모 목사님이 미국 캐나다에 집회를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주는 바람에 여러분 혹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나이아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으면 구경이나 하십시오. 예, 이 폭포가 펼쳐지는 이 호텔에 딱 있다가 새벽에 창문을 다 커튼을 걷으니까 말이죠. 저 엄청난 간격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은 세계 참 대단하구나, 웅장하구나, 장관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벌렁벌렁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쫙 동쪽에서 말이죠, 붉은 태양이 쫙 올라오는데 폭포 전체가 붉게 물이 들면서 태양에 떠오르니까 말이죠, 그 폭포 위에 하늘 가득한 막 쌍무지개가 막 떠가지고 막 그 하늘을 막 뒤덮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제가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김사모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폭포를 보고도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보고도 저렇게 좋은데, 태양과 폭포의 콜라보를 보고도 저렇게 환상인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여러분 환상적이고 기가 막힐까,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제가 바빠서 읽지는 않겠지만요,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상반된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단어는 공의 내지 정의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자와 공의 완전히 상반된 단어거든요. 한 단어는 딱딱한 단어고요, 한 단어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겁다라는 단어 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면서 경외할지어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기가 막힌 단어인 것이, 사랑과 두려움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가 경외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사랑과 공의, 즐거움과 두려움, 이것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워낙 광대하고 워낙 여러분 스펙타클하고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분이기 때문에 도무지 여러분 겹치지 못한 이 두 성품이 같이 지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이 시편 2편 12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제가 포즈를 취했는가 하면 덜덜덜덜덜 뜨면서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여러분 이게 됩니까? 떨며 즐거워한대, 떨며 즐거워한대.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한 인격 한 성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근데 그런 게 있어. 야, 이게 뭘까 싶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소년대 어떤 아이돌 스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급기야 입원까지 했네.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었는지 기획사 통해가지고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지금 상사병이 걸렸으니까 한번 와가지고 병문안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그 아이돌 스타가 갔다네요. 누군지 묻지 마세요. 갔는데 말이죠. 스프라이즈죠. 그죠? 자기가 늘 TV에서 보고 늘 동경하고 늘 완전 하나님처럼 쳐다보던 그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돌 스타가 딱 가니까 말이죠. 걔가 헉 막 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 놀래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절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자기한테는 하나님 같은 존재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헉 하면서 놀라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절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돌 스타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말이죠. 머리를 그냥 한번 쓱 쳐다보면서 빨리 나야지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빨리 나야지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방 안수에 막 그냥 나와버렸어. 그런데 실제로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가 하면요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마땅히 찬양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부스러기 떨어지는 뭔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손에 있는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늘 그때부터 신방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 가고 작은 집에 가가지고 늘 밤 구워주는 할머니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인생을 논하고 또 할머니 고충을 들어드리고 어릴 때부터 신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보니까 아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은 다 탁구도 잘 치고 풍금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악기를 배웠는데 난 악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건 하나도 안 부르는데 악기 하는 친구들이 참 어릴 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꼭 악기를 하나씩 하라고 제가 권하고 하는데 말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각설하고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나는 비파도 못하고 수금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난 도대체 뭘 들고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데 난 악기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오래전 제 간증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종갓집 종소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귀남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재수를 하는데 신학대학 가려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하루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옛날에 동전 토큰이 있었거든. 동전 토큰. 근데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 돈이 1푼도 없어. 밥값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쫓겨나가지고 기거했던 그 교회부터 학원까지 1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갈 때는 1시간 걸어가고 올 때는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밥값도 없어요. 여러분 재수 가방 무거운 거 마저 들고 말이죠. 그냥 1시간 털레 학원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팍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충만히 임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올라오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비로소 만족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 사람 재영이가 오늘 그 찬양 불러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봐라.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그 재수 가방
재수할 때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촌스러운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을 여러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말이죠. 이 채로 잡아가지고 막 가방을 막 두드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방을 막 두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했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비파와 수금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 가방이, 그 제수 가방이 진과 비파와 수금이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악기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사업하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비파와 수금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서류 가방이 비파와 수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타고 갈 때 그 핸들이 여러분 드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은요, 칼과 도마, 완전 난타지 뭐 난타. 칼과 도마로 여러분 난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국자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연필과 샤프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파와 수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는요,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이제 그 사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사모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게 쪽문이 있는데 쪽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안녕 이렇게 이제 인사를 화답을 해줬는데 갑자기 헉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쪽문으로 바로 싱크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거든. 그러니까 사모님이 헉 하더니 묻는 말이 뭔가 하면 사모님 이거 한 끼 먹은 설거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한 끼 먹은 설거지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 집사람이 어제 우리 아이들이 야식도 먹고 오늘 아침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이게 한 끼 먹은 설거지 맞다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이러더랍니다. 설거지옥. 야, 저는 그런 단어 있는 줄도 몰랐네. 설거지옥이 뭔가 하면 설거지 플러스 지옥이 설거지옥이야. 대박 대가족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설거지옥 대박 대가족.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말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 말 너무 웃기잖아요, 설거지옥 너무 웃기잖아요 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거지옥 그러지 말고 야, 목사님 가정 자녀들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하면 저렇게 한 끼를 많이 먹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화 잘 시키고 밥 잘 먹는 아이들 칭찬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끼 잘 먹고 설거지를 산더미까지 쌓아놔도 얼마나 위대하냐, 이 애들이 앞으로 커서 위대한 인물 될 거다 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설거지하면 그 설거지하는 수세미와 고무장갑이 비파와 수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찬양이 중요하단 말이죠. 일상에서의 찬양, 이게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서류 가방이 비파와 수금이요, 차 핸들이 비파와 수금이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연필과 샤프가 비파와 수금이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여러분 칼과 도마가 비파와 수금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일상의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자,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에 맞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여호와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도구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강기축의 주인공이고 또 일에 따라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비전과 사명에 맞춰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구분하거나 가리지 말고 그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이것을 위해서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있는데 폐가 들이마시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떡을 먹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것을 그냥 내 생각, 내 얄팍한 내 머리로 구분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인 나라, 그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물건을 아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여기저기서 저한테 이런저런 보고서를 많이 올려줍니다. 다 이면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폐기시키지 않고 쓸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면지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프린터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프린터기는 앞에 보고서가 적혀있는, 글자가 적혀있는 면을 위로 올리고 닫아야 프린트할 때 거꾸로 돌아가지고 백지면에 인쇄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이면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프린터기에 넣다 보면 여러분 종이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급한데 설교문도 뽑아야 되고 이런저런 문서도 뽑아야 되는데 프린트해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프린트되는 그런 장들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겹쳐가지고 인쇄돼버린 거기에 여러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있고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포맷, 백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백지화 시켜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인쇄가 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결제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전전교회 권사님인데 그분 이북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성깔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제가 2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뭐 때문에 금식기도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아들놈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들을 좀 변화시킬까 싶어가지고 금식기도 한대요. 근데 제가 2주 금식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2주 단식 투쟁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2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이북 출신답게 막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쯤 기도했을 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네 아들 사랑한다, 내가 네 아들 사랑한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신다 그러면 책임지시겠단 말이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아들 사랑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끝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해가 끝내시려고. 이 권사님이 듣고 싶은 응답은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 100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올해 안에 결판 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3달 만에 결판 내라고, 올해 안에 결판 내라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확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채우면 말이죠, 그게 말씀 충만 아멘, 은혜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0만불짜리 나갑니다 지금. 내 생각을 예수의 피로 포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꾸 내 영혼을 채우게 되면 어느 순간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네,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네. 그런데 그게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네가 내 계획이 아니고, 보니까 내 생각을 다 포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꾸 집어넣으니까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볼 때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더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언제 했는가 하면,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들마다, 지자체마다, 공동체마다 자기 생각, 계획, 이데올로기, 철학 다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본인 생각에 동고대항함에 불상이 시간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계획과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한참 이 논쟁이 불붙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시편 33편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것이, 그 계획과 생각이, 그 사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계획과 사상이 아니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 폐해지겠구나,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강청 기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줄달리기 하면서 하나님 바지끄레기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보호자를 막 흔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지럽고로. 말씀이 나를 흔들어야지. 말씀이 나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초보일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나오는 대로. 그렇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안 됩니다. 줄다리기가 뭡니까? 반대편에서 여러분 땡기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결단코 하나님과 한편 돼야 되지, 줄다리기 하면서 반대편에서 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내 생각, 내 얄팍한 지식으로 가리거나 구분하지 말고 통째로 받아들이십시오. 통째로 받아들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되고, 그리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흘러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흘러 넘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흘러 넘친다.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흐르는 게 먼저입니까? 넘치는 게 먼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흐르니까 넘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요, 충만, 넘치니까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흘러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